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아멘. 믿음이란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인 겁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오만 입에 담기 참 부끄러운 그러한 짓을 다 행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라는 셈인데 어떤 마음이 양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 정도의 양심이라면은 그 양심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죄와 유혹에 빠져도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게 선량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마음에 느끼는데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한 번, 두 번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아,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구나. 믿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은 그 말한 것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인지 모르고 안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과 결과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이것은 생명 있는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어느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마음에 하나님을 막 설교 듣고 찬양하고 분위기 있는 데서 그렇게 느끼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금 다른 마음을 마음에 꽉 채워. 산을 보고 아름답다, 들을 보고 아름답다, 물건을 보고 아름답다, 음식을 보고 먹고 싶다 하면서 다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마음에 꽉 채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사는 삶의 의미를, 그 삶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끊임없이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샀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샀던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생활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이 좋아야 된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적으로, 양심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달라지게 되어진다. 이게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은 어디선가 하나님이네? 여기 계시네 하면서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마음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 빌립이 찾아와서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놔보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 거룩한 것이 나겠느냐? 와봐. 그래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야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였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누구 보고? 예수님을 보고요. 아니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마음에 무엇을 깨달았길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다나엘이 그분이 하나님인 걸 눈으로 봤습니까? 눈으로 때는 못 봤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는 만큼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는데 마음으로 깨달았다. 마음으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분이다. 마음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며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마음으로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온갖 죄를 다 범한다는 이러한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다 그렇게들 다들 말합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좀 주고 추운 사람 옷 하나 사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용서하고 마음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둘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꼭 남녀간이 아니고 뭐 친구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매사에 그를 향하여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몸은 거기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친구가 한쪽에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온갖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고 만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과 소생과 네 육적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좀 길지만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몸 밖에서 나는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그렇게만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삶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보이는 양피를 베는 행위의 할례는 바로 마음의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그 할례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양피를 자르는 것이고 양피를 자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더 이상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의 꿈과 내 마음의 계획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한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이 삶이 곧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 신비하고 이 영화롭고 이 실제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라면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하나님이 육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마음의 가르침을 교훈한 것이 할례인데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그 양피를 벤 것은 사실은 양피를 베면서 그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마음의 고집과 마음의 주관과 자기의 선입관 이런 것을 다 베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베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고집세다는 얘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못하고 사람의 꿈과 자기의 욕망으로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솔깃해하면서 그런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유혹은 듣기에 즐거워하면서 어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20-30분 지나면은 지루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럼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상태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지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주장을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어떤 부흥 집회에서 그 마음에 주님을 막 한절히 생각하다가 눈물이 막 흘리면서 은혜가 충만하다가 예배 끝나면은 그 마음을 홀라당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그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가 뭡니까? 너의 안에 모신 하나님,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말씀이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신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심심합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고달픕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혈기가 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뭐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이 가는 것 줄 몰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황홀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죽어서만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심령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의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천국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속에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한 사람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영접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셨다고 해서 천국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춰드려서 그분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 각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말을 입으로 말을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말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지만은 그것은 사상이지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시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생활은 굉장히 기뻐질 것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울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환경에 마음이 상처 입지 않고 어떠한 환경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뻐할 거리도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라니까 기뻐합시다 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생각함으로써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늘 누려라. 하나님의 함께를 지속적으로 누려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신앙자가 어리석은 것이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내 안에는 계시지 않은 것으로 느꼈던 이 순간들이 그 순간들만큼 바로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각오를 했고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간데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까? 각오와 결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각오와 결단만 의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일깨워서 주님을 늘 배웁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사 내 마음속에 주님을 늘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베드로와 같아요. 베드로가 어때요? 주여,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못 되겠어. 어린 소녀한테도 몰라. 나는 몰라. 장담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각오와 결단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내 마음속에 이제는 세상의 꿈과 세상의 목표가 더 이상 차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영원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해달라고, 낮에나 밤에나 주님이 나를 차지해달라고, 오직 예수가 나의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